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한악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군을 시스라가 지휘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손강의 하류 부근에 위치했던 무깃도와 다한악은 가나안 정복 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손강 전투 이전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마음껏 약탈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탈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20절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가 창조하신 별들의 운행과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 같은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2절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병거와 말을 탄 시스라의 군대들이 페주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던 당시 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로스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짧은 본문에 저주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메로스의 주민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를 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 야엘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원어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해서 수미상관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란 사실상 모든 여인을 가리키죠.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장막 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몫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값비싼 그릇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어놓는 손님 접대용 그릇을 뜻합니다. 이것은 겐사람 헤벨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 상류층의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시스라의 긴장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27절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시스라가 죽는 과정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접속사로 각 동사들을 연결하지 않고 세 개의 동사를 완료형으로 나란히 써서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각 장면을 뚜렷하게 강조하는 듯이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한 비무장 여인의 발치에 허무하게 죽었음을 그가 야엘에게 항복하는 자세로 엎드러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엘이 전승 영웅의 영예를 차지합니다. 28절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두 번 반복함으로써 전쟁에 나간 자식이 늦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미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전쟁 패배가 한 가정에 던지는 의미를 보게 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바라보는 가나안 여인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한다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슬피 통곡하는 패배한 가나안 사람들의 어머니를 대표하죠. 이 구절은 아들이 승리해서 개선하기를 앙망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얼마나 자주 아들의 개선 귀가를 목격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귀가가 너무 늦는 것이지요. 29절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여기서 시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도자나 장관 등을 뜻하는 명사의 여성형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의 귀부인들을 뜻하지요. 시스라의 어미와 함께 전쟁에 나간 남편들을 기다리던 귀부인들 및 상류층의 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귀부인들은 다른 일반 서민층의 아낙네들보다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기서 그녀들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혜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그들은 시스라가 늦게 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결과 얻은 풍성한 약탈물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었죠. 수놓은 색동옷은 왕이나 상류층이 입었던 매우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략물로 수놓은 색동옷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거나 죽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전투가 당연히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시스라는 훔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노예로 삼기를 좋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골 처녀 혹은 여자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시스라는 소녀들을 붙잡아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시스라가 많은 여자들의 삶을 지옥 같은 악몽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두 여자가 시스라를 무너뜨렸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와 같이라는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은 시스라처럼 황망하게 패배해서 귀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야엘처럼 돋는 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사기 4장과 5장을 나란히 배치하고서 우리에게 4장의 관점이 아니라 5장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은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분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을 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